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5절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새벽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다윗은 자신이 계획했던 일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충실한 부하 몇 사람까지 함께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 다윗의 계획을 모르는 요압의 부하는 최대한 다윗의 마음에 흡족하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누가 죽었다고요?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오늘 이 말씀인데요.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같이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다윗이 이 보고를 듣고 나서 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말라. 괜찮다 이거죠.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옛날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사울을 존경하며 그와 화해하고자 애를 썼던 자였죠. 사울을 죽일 기회가 그래서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자였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죽을 위기 속에서도 은혜로 말미암아 양심이 살아있던 자였죠. 지금 만약 다윗이 과거의 신앙과 마음의 상태였더라면 우리아가 죽었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야 마땅했습니까? 자신의 충실한 부하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대성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아파한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죽인 것에 대해서 양심의 큰 가책과 고통으로 엄청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또 같이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런 가책과 찔림이 없죠. 오히려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아가 이 죽은 것에 대해서 속으로 통쾌함을 갖게 되었고 드디어 자신의 이 죄가 덮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안도감을 느낀 것입니다. 아주 간교하고 사악한 심령이 되고 만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 계획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충실한 부하 몇 사람이 죽고 말았죠. 이것에 대한 또 다윗의 반응이 오늘 이 부분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뭐하느니라? 삼키느니라. 원래 보세요. 원래 이 사람은 죽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신의 충실한 부하 몇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이 말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 전쟁터에서 아무리 잘 싸우는 장수라 할지라도 뒤에서 적군이 공격하면 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다 이긴 전쟁이라 할지라도 대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전쟁의 상황이었죠. 따라서 이 전쟁터에서는요 칼로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어나갈 수 있는 엄청난 또 우리가 변칙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다윗의 이 말은요 틀린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에게 중요하게 하나 빠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오른팔과 같은 부하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의 마음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누구만 죽일 수만 있다면요? 우리아만 죽일 수만 있다면 사람 몇 명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충성스러운 부하가 더 죽어나가도 누구만 죽일 수만 있다면 우리아만 죽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더 죽어도 괜찮다는 심리가 바로 오늘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사악하고 간악한 심령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냉담해지며 강팍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나자 그 심령 속에 은혜의 마음과 진실한 마음이 있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다 사라지며 사악하고 간교하고 잔인한 마음이 그 속에 역사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세요. 자, 이 다윗이 뭐 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아를 죽일 수만 있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더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자신의 죄만 덮을 수만 있다면 다윗은요 서슴지 않고 어떤 일이든 할 사람이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옛날 과거의 사울처럼 판단력과 분별력을 다 잃어버린 상태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다 범하며 더 범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떠나버리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깜빡하며 사악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매 순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새벽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때 아버지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주님께 묻는 자였으며 하나님의 심령을 따라 살던 아버 다윗의 모습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손이 그를 아버지여 버려버리자 아버지 그 심령 속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사악한 방법을 다 동원하며 간박해지고 간교한 아버 다윗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여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떠나버리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처참하고 너무나 비참한 모습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 모든 심령들을 은혜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안에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조차 아버지여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 성령의 도심이 이 모든 것 가운데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욱더 아버지여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안에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